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 번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6월절 음식을 어디에다 준비할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선생님께서 때가 가까웠으니 당신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기 위해 앉으셨습니다. 모두들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은 매우 슬퍼하며 한 사람씩 예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성경에 쓰여진 대로 인자는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설마 제가 그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말했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완성이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많은 무리들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얼마나 열렬히 환영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무리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았습니다. 또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소리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Die Menge Leute schreien, Hosianna, dem Sohn David, gelobt sei.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바로 고난의 한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Aber Jesus wurde Passionswoche erlebt.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오만함 때문에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십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은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을 했을까? 만약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기라도 했다면 어떠했겠을까? 그들이 과연 그래도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말하는 것은 혹시 당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던 사람들이 품었던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품었던 기대는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시킨다는 기대입니다. 이스라엘이 당장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얻을 것이다 라는 기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당장 만사 형통할 것이다 라는 기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기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이런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른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의미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이유는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번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 또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는 일, 이런 일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비하면 의미적으로 보면 서로 일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틀 뒤가 유월절이다. 그때 인자는 넘겨져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유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틀이 지나서 유월절이 된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유월절 잔치를 어디에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Wo willst du, dass wir dir bereiten das Passahlamm zu essen? 제자들의 질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들에게는 예루살렘에 일정한 거처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어디에서 지켜야 할지 난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들은 이 유월절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유월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강한 파라오의 세력을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집트를 출발을 해서 탈출을 해서 홍해에 이르렀을 때 홍해를 가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면서 이스라엘 전부를 무사히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해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유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던 날 밤에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첫 태생은 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한 가지 대책을 마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정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첫 태생들이 다 죽을 때에도 이스라엘 가정은 첫 태생 죽음의 재앙이 그냥 지나갔던 것입니다. 이 지나갔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파사라는 단어입니다. 유월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을 목숨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잔치를 어디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린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성 안에 들어가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선생님께서 때가 가까웠으니 당신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성 안에 들어가서 한 사람에게 말하여라. Geht hin in die Stadt zu einem, sprich zu ihm. 여기서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나 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은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뿐이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신 특별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근데 만일에 그렇지 않았다면, 만일에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 예수님이 그냥 아무에게나 가서 말해라 하셨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그렇다면 제자들에겐 또 엉뚱한 해프닝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어쩌자고 자꾸 우리들을 괴롭히십니까?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은 또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는 우리들이 잘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이 각박한 도시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는 척이라도 하겠습니까? 예수님,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누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가서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만약 제자들이 이랬다면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를 더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제자들은 한 사람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인지 제자들도 아는 것 같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유월절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표현된 유월절을 준비했다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이 유월절을 지냈다, 준비했다라는 것은 그냥 장소만 찾은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 원어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도 준비됐다라는 단어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Bereiten das Passahlamm.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장소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소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유월절에 쓸 어린 양까지도 제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일 동안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이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었음이 분명함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정성으로 집과 음식을 제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매우 귀한 옷값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향유 부음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마지막 만찬을 준비해드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음식으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집으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귀중한 향유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에게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여러분들을 여기에 두셨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현재의 환경을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업을 왜 주셨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왜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단지 여러분의 명예와 여러분들의 인기를 위해서 주셨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여러분의 성공과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주셨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것들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주어진 것들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집에 가서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당신의 집에서 지내기를 원합니다. Jesus will bei dir das Passa feiern. 그저 이 한 사람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유월절 잔치를 준비를 합니다.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 상황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실지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양으로 찾아오시든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을 쓰시겠다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쓰시려고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여서 순종하면서 쓰임을 받는다면 쓰임을 받는 여러분들에게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쓰임을 받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의 놀라운 영향력이고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찾아오시든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늘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내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직장을 통해서, 내 전문 지식을 통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오늘 본문의 한 사람처럼 쓰임받는 인생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은 유다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의 헌신으로 유월절 만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찬은 상당히 긴장감이 도는 만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만찬 자리에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나를 배반하리라. Ich sage euch, einer unter euch wird mich verraten.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음식을 먹다 말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매우 슬퍼합니다. 슬퍼하면서 모두가 다 되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은 아니지요. Herr, bin ich es?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Der mit der Hand mit mir in die Schüssel tauchte, der wird mich verraten. 오늘 본문 24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에 쓰여진 대로 인자는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충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마도 이런 질문을 속으로 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판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서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어떻게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막이 흐르고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놀랍게도 가룟 유다가 제일 먼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설마 제가 그 사람입니까? Judas sprach zu Jesus, bin ich es, Rabbi? 사실 왜 그런지 잘 아는 가룟 유다는 이 상황이 엄청나게 괴로웠던 것입니다. 갑자기 흐르는 이 썰렁한 분위기를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아셨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유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는 절대 아닙니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만 했을 것입니다. 거짓으로라도 뭔가 증명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도둑이 제 발을 저린다는 말과 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저는 이런 상황을 또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유다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자기처럼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런 의문이 유다에게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룟 유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합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Jesus sprach zu Judas, du sagst es. 예수님의 이 말씀에 가룟 유다가 얼마나 쇼크를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처음부터 이 문제를 풀어가신 예수님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유다에게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내가 죄인이다 라가 아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Einer unter euch wird mich verraten.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Was bedeutet es? 예수님은 우리들 스스로가 잘못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Jesus wollte Judas noch eine Chance geben, seinen Fehler sich zu bereuen. 이때 유다는 빨리 깨닫고 자기 행동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들켜도 나는 절대로 안 들킵니다. 또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고는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죄를 일반화시키는 것입니다. 나만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걸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재수가 없어서 나만 걸린 것입니다. 오늘날 만일 누가 이런 마음이라면 유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일반화시키고 빠져나가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다에게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너다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변명도 회피할 수도 없는 그런 결정적인 지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다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에 찔림을 갖기도 됩니다. 이것이 모두 다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적하실 때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생각할 것 없이 더 빨리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저하면 주저할수록 늦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가룟 유다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결정적인 순간에도 회개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팔려는 의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사단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룟 유다의 인생의 끝은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의 속으로 들어가서 지배를 합니다. 사단이 지배하면서 사단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후회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고난을 앞두고 유월절 마지막 잔치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있었던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종료주일이 지나고 바로 고난주간을 맞습니다. 고난주간을 맞는 우리도 이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에게 아직도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생각이 있다면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빨리 돌아서서 회개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지혜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단지 내 삶에 유익이 되고 나에게 편안함을 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단지 내가 성공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지름길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까? 혹시 그렇다면 은 30에 예수님을 팔겠다고 했던 2000년 전 가룟 유다의 모습과 다른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아니 어쩌면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예수님을 잘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양보하고 인내하면서 바보같이 져주는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런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하다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용기를 얻는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런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기쁨을 누린다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라면 은 30에 예수님을 팔려는 가룟 유다와 다른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혹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충격이 된다면, 찔림이 된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아침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습니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유월절 잔치를 믿음으로 준비했던 이 어떤 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감격은 2000년 전 종려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쫓아가면서 외쳤던 호산나 호산나 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기쁨과 감격일 것입니다. 오는 고난주간 기도하면서 이런 기쁨과 이런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당시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당장 현실의 문제 해결자로 오시는 왕으로 기뻐하며 호산나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조차도 그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결국 예수님이 자신에게 은 30의 이익을 줄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과연 어떤 것인지 도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으로 지적하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회개하오니 성령을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깨닫고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온전한 주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유월절 잔치를 준비했던 그 어떤 사람이 우리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을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통 혼란과 혼돈 속에 있습니다. 혼란과 혼돈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으로 불안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주일도 주님과 함께 살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을 수 있었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삶의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 어느 것 하나라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감사가 계속해서 넘쳐나도록 주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 가운데, 주님의 능력의 손길 가운데 거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장래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모임